주님이 그냥 있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명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무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면서 아이고 그럼 명태가 안 되면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더 하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저를 간절히 원하는 선생님과 저를 좀 함께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막 학생 부장을 여자가 이게 연약한 여자가 학생 부장을 하고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만두면 안 된다 그러고 막 했는데도 제가 난 너무 지금 견디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저를 이곳에 그냥 놔두실 거라면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정말 애들을 향한 사랑을 주님의 마음 그 심장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드리고 이제 계약이 돼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학교도 달라 보이고 복도도 막 제가 그래서 막 웃으면서 다녔어요. 애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물론 이제 그 남은 3년인가 2년인가 그때도 엄청 애들이 힘들게 하고 그랬지만 제가 달라지니까 그게 견뎌지고 그렇게 해서 그 학교에 5년 다 마치고 그 선생님도 다른 학교로 떠나시고 저도 떠날 때 그때 이제 명태를 내가지고 됐어요. 귀하네요. 네. 그리고 그 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엄마 그래도 몇 달 동안 이렇게 제가 좀 수발하고 누워 계실 때 좀 대소변 한 달 이렇게 받아들이고 집에서 잘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있어요. 요즘 굉장히 선호하는 선생님이셨고 선호하는 명태하셨고 누리고 사는 거 하나님 누리고 사시는 거 보여요. 이제 우리는 이번 내려가서 이제 남주 선교사님이 하셔요. 시작. 순수하게 짠 감람류를 준비하는 것은 한우카의 절기를 지키면서 배운 명령입니다.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평상시 삶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선택의 여지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이게 모태부터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 덩그러니 떨어져서 내가 사는 그 삶의 원칙이 내 기준치에서 그 멘토가 없었고 나에게 정한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흘러 하나님께서 저를 1대1로 이렇게 지금도 담궜다 뺐다 그러는 거 아니신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은 내가 삶의 이렇게 흔적을 보면 하나님 이제 이 정도는 됐지 않나요? 저에게 이렇게 연단이라고 할까 환란이라고 할까 이제는 주님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누구처럼 이렇게 막 누리고 저도 누리고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담력이 없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내가 키우느냐 안 키우는 큰 믿음이 됐을 때 행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토라를 만나고 나서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행하고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무 선택지도 주지 않고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냐면 내가 내 뜻과 내 환경과 내 처지와 어떤 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명령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는 거지. 순종할 때 순종을 하고 나서 듣겠습니다. 이거는 듣는 것도 지식이 아니라 네가 그런 자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적인 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무슨 이렇게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 저 사람 예수 안 믿을까봐 나 겪는 일 보고. 근데 지금은 내가 이거를 하나님과 나와 1대1 사이에서 이런 환난을 겪고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날 저녁은 막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깊은 기도 들어가면 그 구석이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될 거야 나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마태복음 7복에 들어가면 그 7복 안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화평케 하고 그것이 내 안에는 없어요. 7복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속사 안에 나를 명령하고 순종케 하고 듣는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왔잖아요. 그죠? 또 선택의 여지 없이 이번에 그 땅도 그렇게 됐고. 근데 제가 이번에 얼마나 큰 일을 겪었냐면 그 마지막 부분에 500 얼마가 모자랐어요. 모자랐는데 사위가 그날 월급을 다 갖고 와서 그냥 주더라고요. 생활비 자기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쓰겠대요. 그리고 또 그래도 한 200이 부족했어요. 부족했는데 아침에 권사라는 보험회사 설계하는 내가 보험들은 엄청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난 좀 뭘 좀 좋은 일을 하는데 한 200 부족한데 그랬더니 내가 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걸 들고 갔는데 끝털있게 74,000 얼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주머니를 영업한 걸 뒤져보니까 74,100 동전까지 딱 떨어지게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들 우리 차박 예배 드리기 전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은 우리가 생시에 겪는 것보다 더 생시 같아요. 꿈은 그냥 우리가 자고 깨면 흐리멍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특히 새벽 4시 이후에 주셨고 제 경우는 제가 어떻게 어디에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앉아있는데 내 또래 노인들이에요. 젊은 노인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와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아픈 상황이었어요. 꿈에도 오는데 보니까 남동생이 오는 거예요. 사실 남동생이 죽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태어나서 죽은 사람 꿈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걸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은 본다고 그러고 뭐 엄마를 봤다고 그러고 아버지를 봤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얘가 온 거예요. 근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어 얘가. 스포츠 머리에 막 근육질로 해갖고 그 예비근육 같은 그 러닝을 입고 젖었는데 와서 말을 안 하고 날 보고 나오래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너무 반가워서. 제가 동생을 음모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너무 좋다. 사람들이 어디 가냐. 저기 내 동생이 왔어.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어줘. 차를 검은 차인데. 그래서 내가 탔어요. 그거를. 탔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해도 안 하고 걔는 운전만 하고.
그리고 어느 큰 집 앞에다 딱 세우더니 그 집 누가 문을 열면서 나를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내가 동생이 내려 이래 말도 안 해 그때도. 그래서 내려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 동생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입구에서부터 막 아우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깨끗한 집이 없어. 집도 깨끗하고 방도 세알일 수 없이 많고. 근데 다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명품을 들었어. 명품 옷에 명품 바지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묶여있고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니까 묶어놓은 거야. 묶어놓고 근데도 머리서부터 발까지 그렇게 깨끗해. 피부도 애기 피부 같아. 얼마나 피부를 내 속에 꿈에 그랬어. 얼마나 피부 관리를 하면 저렇게 고울까 저 나이에. 근데 막 고통스러워 죽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침대에다가 사지를 묶어놨어. 그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관을 짜서 수족관처럼 짰더라고요. 유리가 다 보이게. 그래서 차곡차곡 쌓았는데 그 수족관에 이렇게 3분의 2 정도 물이 채워져 있는데 사람이 하나씩 다 들어있어. 그러면서 들어갔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입을 이렇게 딱 잡고 묶어놨어. 그냥 막 그걸 풀어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방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끌고 가는 사람한테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왔냐고 말을 안 해. 그래서 그 끝에서부터 그 광경을 보는데 내가 막 나를 이렇게 또 하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나. 그러면서 내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쳤어요. 내가 나 여기 왜 왔냐고. 나 여기 올 사람 나 아직 걸어다니고 나 아직 멀쩡한데 왜 여기 데리고 왔냐고. 그리고 한 바퀴를 도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제일 무서웠던 게 입을 이렇게 묶어갖고 끈으로 묶어놓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를 그리면 그렇게 그릴 수 있죠. 근데 실제는 난 처음 봤어. 그런데 사람들이 눈을 뜬 사람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근데 그 방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근데 먼지 터럭 하나 없어. 수족관도 물이 너무 많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맑은 물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비싼 거예요. 싼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서는 한 바퀴를 돌아서 나 여기 올 때 나는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난 이런 명품을 좋아하지도 않고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내가 있을 자리도 아니고 합당하지 않다. 그랬는데 그거를 인도하는 그 사탄이겠죠. 그 사람. 이게 다 돈인데 이래요. 이게 다 돈인데 이래. 그 나를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입구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래요 이제. 그래서 이만큼 문을 열어줬는데 도망치듯 나왔죠. 나와서 있는데 벌판이야. 동생 차도 안 와. 거기서 내가 어떤 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하나 와서 시골 버스를 타고 터덜거리면서 그곳이 내가 있던 성부지 같은 데였어요. 그런 데를 내가 이렇게 돌고 있다 깼거든요. 꿈에서 깨서 난 이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꿈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나는 명품 안 좋아할 거예요. 나 안 좋아할 거예요. 그랬는데 잘 때 저쪽으로 자거든요. 근데 깨었는데 반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리고 깨어나서 지금도 제가 이 꿈 이거에 대한 두려움 무서워요. 무서운데 거기에 대한 뜻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셨는지. 근데 식은땀도 얼마나 흘렸는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 그게 매일매일 생각이 나. 여쭤보지 않았어요? 예? 왜 보여주셨는지. 그냥 저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난 저렇게 피부가 곱고 막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주위에 인생을 보여주신 것 같네. 예, 그렇게 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나는 탈락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돈이래요. 그 사람들이 다 돈이래요. 그러더라고. 저는 이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진짜 좀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막 내가 교육을 하고 뭐 내일은 뭐하고 좀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아침에 좀 뜨자면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 나타나는 일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오늘 하루 이렇게 그러면서 뭐 누구를 만나는 거 어쩔까 이런 기대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만나나 내가 기도하거나 뭐 하나님 이렇게 뭐 음성을 듣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아주 그런 거 안 주시고 근데 그건 확실히 이제 내가 뭐 일이 이렇게 딱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그런 기도는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 일로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나면서 이제 좀 다치고 난 뒤로는 이제 그런 지도 제목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서 뭐 그런 거 이제 별로 없었고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나름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는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때 이제 뭐 살면서도 뒤로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은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거지 내가 주님 맞춘다고 따라간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얘기를 주었듯이 나한테 이렇게 무슨 좀 힘든 일이 있고 하면 우리가 힘든 일이 없으면 기도한다고 하도 그렇게 안 해. 조금은 이제 뭐 며칠 하다가도 금방 아마 시지부지 없어지는데 그런 일로 통해서 다시 깨워지고 하는 게 진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교지가 있을 때도 그랬었어요. 뭐 서로 첫 번에 가서는 뭐 말도 안 통하지 뭣도 안 되지 날씨는 덥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귀는 안 들리지. 그때처럼 이렇게 저기 뭐 인공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청기였으니까 땀나고 하면 또 금방 저기 되지. 그러니까 뭔 얘기하면 옆에 사람 얘기하면 다 써줘야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하면서도 싸우게 되니까 엄청 많이 싸웠어요. 뭐 우리만 그렇게 싸웠나 했더니 이제 간증도 들어보면 싸운 사람들도 무진장 많더라고 많고. 근데 그런 게 왜냐면 또 그런 환경이 그렇지 뭐가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그렇지 이제 첫 번에 갈 때는 이제 좋게 교육 받고 다 하고서는 이제 갔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갔는데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그래도 그런 것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싸웠던 것도 나를 더 이렇게 돌아보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라고 이제 그렇게 그런 환경을 주셨다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근데 그때 당시는 아이고 정말 내가 괜히 왔지 어쩌니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생각을 하되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그런 것도 이렇게 힘들게 한 것도 뭐 사기를 당한 것도 뭐 이런 것도 보면 나를 더 단련해서 정근거쳐 쓰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안 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더 그런 게 더 막 절실히 느껴지고 또 나의 기도보다 중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중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중보 기도에 들었어요.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자기 기도를 돌아보면 맨날 우리 가족 이거 해줄 저거 우리 애들 이렇게 이런 기도만 했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았대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 기도를 통해서 상대를 깨우고 섬기는 게 기도지 나 먼저 우리는 그렇잖아 내 코가 석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 환경 내 입장만 하다가
남의 기도 못할 때도 있고 그거는 내가 하는 기도다라는 걸 깨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 전체가 한옥화의 온전한 그림을 짜내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 지금 내 이렇게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는 게 이건가 봐. 제가 이게 생각도 못한 땅들이 이렇게 생겨서 하나님이 또 땅을 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서원한 게 있기 때문에 요셉의 창고를 선포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것처럼 살지 말아라는 거 그런 거 보여준 것 같아요. 앞으로 재물을 주면 저렇게 지옥에다 쌓지 마라. 그러니까 막 관이 글쎄 막 아파트층처럼 그렇게 물에 맑은 물에 그 사람 고통스러워 일구고 있다 이러고 지금 있는 사는 삶 자체가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치장하고 그런 건 원래 안 하는지 알지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대로 막 수십억의 자산이 생기면 그런데 유혹되지 마라. 이번에 저희가 사위 차를 사줬거든요. 얘기했죠. 그때도 걔한테 맞는 거 사줬어요. 그리고 걔는 원래는 막 BMW 사고 싶대요. 옛날에 지들이 얘기할 때는 그 뭐 안전하다 어쩌다나 애가 좋아하고. 근데 저는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애들이 인정을 하고 아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뭐 주지 말라 그래서 못 준다. 그거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재물이 생기면 아주 그냥 두렵고 떨리게 봤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생각만 하면 살이 떨려요. 내가. 그 지옥에서 퇴짜 맞고 나왔어요. 저 명품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 그건 아니고 그 삶을 네. 안 살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아니 그 사람이 안 사겠다고 나왔어도 내가 만약에 그게 호화판으로 살았다면 그걸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그 호화로운 거하고 편리한 건 다르잖아. 근데 그들은 맨날 명품 갖고 이 자랑했다는 얘기지. 나는 서로 가면 그런 얘기 굳지 뭐 나는 그런 거 알도 못해.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드네요. 29장 시작. 29장의 명령은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의 복을 입혀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죄가 많고 미숙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는 어떤 명령으로 주어집니까? 집안의 가장 혹은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대해 나누어 봅시다. 저는 요 근래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이 그 뭐지? 안식년 들어가신 다음부터 더 그렇고 옷차림 이런 거 하시는 거 또 이렇게 성도들한테 살갑게 못 하시는 거 젊은 애들만 데리고 막 이러시는 거 같고 막 이런 게 참 마음에 안 든다. 그 전엔 안 그랬거든요. 말씀만 가지고 그랬는데 근래 좀 목사님이 이렇게 좋기만 하지가 않고 좀 그랬어요. 근데 요 본문 요 아론의 옷을 해서 입히고 뭐 가슴에 에봇으로 뭐 보석을 해서 하고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아론이 진짜 훌륭하게만 했던 사람은 아니고 우상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넘어가서 겁이 나가지고 막 만들어주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공동체가 세워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냥 세워드리고 또 그 제사장 역할 잘 하시도록 말씀 잘 전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남편한테 되게 함부로 했거든요. 제가 함부로 했다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무시하고 또 자식들한테도 말을 이쁘게 못하고. 근데 그게 내가 원래 배우지 못하고 몰라서 그랬다 하기에는 내가 너무 많은 말씀을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저수지가 없었다면 내가 이걸 회개 못했을 거예요. 모든 지금 일어난 환경은 말씀의 저수지가 없으면 넘어져요. 근데 내가 버릇없고 내가 배운 게 없어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무례하게 막 너 이렇고 저렇고 막 율법으로 다가와도 그 말씀이 농학선생이 돼서 나를 그쪽으로 이끌고 가더라고요. 네가 죄인이야. 너는 저들보다 더 많은 말씀을 알잖아.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서 저렇게 환난을 겪고 있는 거 보면은 그것이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 시험 당할 때쯤에 이기게 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 그게 말씀으로 이기게 하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통과하지 그 사람이 그 찬란한 감투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볼 때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통과해 왔는지, 광야를 지나왔는지, 또 이거를 말씀에 적용해서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 광야를 넘어온 사람 얘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둘이 얘기를 해도 설레고 감사하고. 왜냐면 제가 그 목사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목사가 그렇게 신유 집회를 하고 호텔에 들어가서 다른 여자를 불러 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상대방 목사님이. 그래서 불렀대요. 왜 그러냐고. 내가 1대1의 주님의 체험이 없대요. 심리의 사역자로 어려서부터 자라온 거예요. 근데 그 자라온 가정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그 모든 환경이 꽃길만 걷게 하라고 우리 애들한테 많이 그러잖아요. 정말 애들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 세상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지진이 일어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태풍이 와. 쓰나미도 와. 거기서 애들이 그런 걸 당할 때 그냥 죽어요. 대책 없이 죽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애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나는 광야를 데려다 놔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엄마가 가르쳐줘서 고마워. 쟤는 그 소리는 들었어요. 엄마가 그런 걸 가르쳤다 이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보면서 그분이 신유 집회 할 때 막 사람이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옷깃만 스쳐도 낫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평생을 쓰임받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보건데 그 은사자가 그것을 하나님이 그 관중을 위해서 하나님 그 은사를 부어준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망신이 안 시키려고. 그리고 그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는 나를 지탱하는 나의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사탄은 연약하다는 거지. 너 무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널 잡아먹을 거야. 거기에 걸맞는 사탄을 파송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외롭고 허탈하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자를 데리고 자는 거래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돼. 왜냐면 난 그런 목사님 한번 모셔봤거든요. 내가 그 기도원 꽃꽂이도 하고 그 목사님이 교회도 개척하고 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아멘 기도원이라고 일산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게 그 신시가지가 들어오면서 그게 다 해체됐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그래요. 몰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리를 치고 부흥회하면 막 그 위에서 이런 연예인보다 더 이쁘게 찬양을 했어. 막 bunga 하면서 하얀 양복 입고. 그러다 다 떠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허탈하대요. 내 새끼는 하나도 없대. 견딜 수가 없대. 그러면서 나한테 더 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막 그래.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거 이게 강사 초빙 할 때 순서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텔레비도 나와요. 근데요, 강사 대접 소홀히 했다고 여름바닥에 밥상을 던져가지고 막 콩나물이 묻어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을 대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그런 걸 오래 봤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허탈해 하더니 인천 큰 재물포교회 담임 목사를 초빙돼서 갔어요. 성도도 개척교회 몇 명 안 된다고 놔두고 다른 사람한테 말 그대로 숫자대로 넘겨버리고 걸리고 막 가버렸어요. 갔는데 사탄이 거기 대기하고 있었어요. 장로가 당뇨로다 오래도록 당뇨 환자로 부부생활이 안 됐던, 돈은 엄청 많고, 근데 장로 부인 권사가 그 기도원에 드나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를 초빙을 했어요. 근데 장로 권사가 목사님 취임하는 날 자기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내 거다 찍은 거예요. 돈으로 뭐로 그냥 점심 식사 사준다고 둘이 붙어 다니다가 이제 넘지 못해서는 넘은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장로님 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사람 시켜서 뒤를 밟아가지고 현장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데려다 놓고, 그렇게 큰 목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목사 파직시킬까, 이렇게 이제 파직 노예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그동안 해온 행적이 크다. 이 사람 그냥 선교사로 보내자. 그러니까 둘 선택지를, 파직을 할래 선교사로 갈래.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가서 몹쓸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보면서 그걸 단기간 써먹고 그렇게 버려지더라고. 내 믿음, 내 체험, 내 인재가 없으면 나에게 1대1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그거 사모해야 돼요. 그렇다고 오늘 받은 인재가 내일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용할 양식 내일 건 또 내일 구하고, 하루 하나님은 우리한테 붙어 계시길 원해요. 상번제를 드려야 예, 돼요. 예. 아침 저녁으로. 네, 여기도 그리죠. 분양단에 네, 분양단. 꺾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얘기 많이 해요. 둘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70을 나는 70을 바라보고 이 양반 70이 넘었는데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자. 계속 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물려서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나를 물귀신처럼 원래대로 완악한 내 모습으로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원래 모습은 원하던 거잖아. 사탄은 계속 나가야 돼. 말씀을. 그 방법밖에 없어. 그냥 두지 않아. 그래서 나는 바울사도의 고백을 이해해.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표대를 향해서 가야 돼. 그냥 무조건. 4절. 그게 4번까지 다 했네요. 아니 그래도 이건 좀 하고 나만 너무 분양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 신앙생활과 실제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여, 꺼뜨리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 분양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 신앙생활과 실제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요즘이 더 빨라요. 내리막길로 꽂는 게. 파괴되는 게 더 빠르다고. 우리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한번 1분 1초라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이제 세상이 살으면서 그렇게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또 자꾸 여기서 대세금 지라고 이제 날씨가 풀리면 여기서 새벽 재단을 하자. 자기는 혼자 해요. 근데 나는 그 시간에는 그냥 죽어 있어. 밤 늦게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 최광 목사님 그 북한 탈북자 선교하신 그 부분 집회 1월 초에 일주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성경 말씀 암송, 그러니까 하루에 한 기절인데 그걸 계속 누적을 해야 돼요. 누적해서 외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 20 며칠 됐으니까 20 몇 구절을
그러니까 하루에 한 귀절을 100번 이상 이렇게 막 하면서 암송하고 그 앞에 거 쫙 처음부터 쫙 해가지고 녹음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침에는 한 귀절 50번 녹음해서 올리고 그거를 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있지 않지 한 50분 계속 하면은 안 너무 힘들겠지. 좋았겠다. 네, 너무 그래서 부럽다. 계속 지금 그러고 있어요. 좋죠. 그리고 회개기도 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고 2번씩 120번 넘어갔어요. 쉬워. 너무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회개도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새로 나온 거 좋죠. 어떤 거요? 글씨 크게 회계기도 글씨 크게 나온 거. 아, 네네. 네. 그래서 그걸 만나서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우리 어제도 갔다 왔어요. 어제 우리도 빨리 나요. 빨리 나야 이 양말 끌고 다니지. 거짓의 영 그거 축사하시는데 그냥 엄청 축사 입에 있는 거짓의 영은 흰색이래요. 흰 뱀. 눈에도 있고 입에도 그러니까 있고. 그렇게 맨날 비춰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를 정할 때 그전에는 그냥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저 설교가 좋고 그래서 그냥 다녔어. 근데 지금은 교회를 정할 때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가 믿음 갖고 안 돼. 믿음 갖고 안 돼. 하나님을 알아야 누리잖아. 맞아요. 회개와 천국과 응, 지옥에 응. 대해서 얘기 안 천국과 하면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이 교회가 얼마나 누리고 사는가.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성령의 임재하고 내가 노래할 찬양 부를 때 신나고 즐거운 거하고 달라.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 말씀에 내가 비춰지는가. 항상 내 안에 내 모습이 비춰지는가. 그걸 확인하고 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다시 계속 리바이벌 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정립하고 또다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렇게 세마포를 빨아야 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 토라포션도 보면 계속 1년 딱 돌아가고 또 그럼 다시 1년 돌아가고 하는 게 이게 계속 세마포 빠는 거지.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에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왕에다 비중을 두는 그런 명예와 권세의 자리에 있다는 거야. 한국교회가. 제사장은 우리가 이번 주 배운 것처럼 그 흉패와 그 판결은 그리고 얼마나 그 방울과 성류를 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루는데 지정수 안에 들어가면 꼼짝 없는 거잖아. 성막과 성전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성막 기도와 지성소 기도는 정말 달라. 성막은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 뜰까지. 내가 뜰에 있을 수도 있고 지성소 앞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죽는 거야 이제. 그 내가 요즘엔 죽는 거 같아. 막. 그러니까 내가 그 방울을 믿음을 원했기 때문에 다뤄야지. 그렇게 제사장 그 옷에다가도 끈까지 다뤄놓고 감도로 못 들어간 제사장 잘못해서 죽으면 그냥 끈으로 잡아 당겨서 끄집어내라고 방울 소리 안 나면. 그게 진리의 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것도 허리띠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인간사를. 두 개를 이렇게 걸고 앞에다 흉패를 이렇게 붙이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정확한 균형을 맞췄겠냐고. 우리도 그게 정확한 균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갖고 살지 않으면 이게 흉패 없는 믿음은 치우친다니까. 내가 먼저 나오니까 내 뜻,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지려면 날마다 꼴짝에 들어갔다 누릴 때는 임재 때는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 땅은. 아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칠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